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멋진 가구, 뭐 새로운 가구를 보면 야 모던하다 이제 그런 말을 무심코 해요. 우리가 뜻을 알든 모르든 어떤 멋진 가구, 멋진 어떤 집 이런 거 보면 야 감각이 있다, 세련됐다 그런 의미로 모던한 분위기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듯이 모던이라는 말은 근대적이다 그런 말이죠.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주의, 현대주의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근대는 고종즉위로부터 시작됐다고 흔히 이야기해요. 그때가 1862년이라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근대, 모던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말이냐면 기원 후 약 500년 되던 때쯤에 과거와 단절한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모던이라는 말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말은 말 그대로 근대 사회 이후라는 말이에요. 포스트 이후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1960년 이후를 본다고 그래요. 1960년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흔히. 다시 말해서 현대, 근대주의라는 말은 과거에 짜여진 어떤 틀이나 생각이나 관념들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노력들, 이런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페미니즘 같은 거. 여자들이 억눌려 살았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뭐 이런 거. 근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도 마귀가 그걸 딱 선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기가 됩니다. 칼을 요리사가 든 것하고 강도가 드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철학과 사상이라도 마귀가 딱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해요. 좋은 사람도 사단이 사용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쓰이게 되고 굉장히 유망한 학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 사탄에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주의, 다양성의 세상에 열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르려면 상대방도 인정해라.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한자를 표현하면 많을 따 그리고 으뜸 원자예요. 근원원 할 때 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으뜸되는 게 많아요. 즉 답이 여러 개야. 답이.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럴듯하지만 이게 신앙을 만나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여럿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거 있는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 새로움을 통한 진리 파괴. 아셨죠? 새로운 것을 통하여 진리를 깨버리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흉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항상 그렇듯이 그럴듯하게 접근한다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하냐면 믿는 자들도 넘어가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넘어가요. 목사도 넘어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는 일이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진리 깨는 것. 그럴듯한 논리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멋지게, 멋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항상 새로운 것, 그럴듯해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거든요. 마치 선악과처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범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보암직했다. 그럴듯했다. 죄처럼 안 여겨졌다. 그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인데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더냐? 아닐지도 몰라. 네가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몰라.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면 우리는 의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으로 그러더냐?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어떤 유혹과 생각을 집어넣느냐면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참으로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더냐?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쩌면 불평등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믿고 싶었던데 못 믿게 된 자들 있잖아요.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어떻게 할래? 참으로 그들도 지옥 간다고 하더냐? 그건 우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닐지도 몰라. 억울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파고들어가지고 절대신앙을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05년에 작고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살아생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교황인데 이 사람은 생전에 LA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경악할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모두에게 그럴듯하게 들려옵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악한 자들보다 예수를 비록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옳지. 이렇게 다 납득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우리나라 이제 번역해 올 때 그렇게 책이 넘어왔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일체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한 영혼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분인데 인도에 가서 어느 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생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여행객들, 순례객들이 이 마더 테레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있는데 어떤 순례객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명하니까 사인을 받기를 원했어요. 마더 테레사에게. 여러분도 받으러 갈걸? 여러분들도? 그죠? 뭐 받는 건 그럴 수 있어. 유명 인사니까. 근데 성경책 표지에다가 이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걸 존 메가더 목사님 옆에서 봤어요. 뭐라고 썼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써였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톨릭이 위험하다, 가톨릭을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벌쩍 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동정녀 믿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도.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같이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도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테레사 수녀와의 그런 행보를 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캘커타에 있는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 병원 벽에 힌두교 신이 있죠. 손이 여러 달린 신이 있어요. 힌두교 신. 그 신의 그림과 예수님의 성화가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정체예요. 저는 그분보다 훌륭한 삶을 못 살았어요. 저는 택도 없어요. 인도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어떤 것이냐. 뻔뻔하다고 세상은 우리를 욕할지 모르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과 별개로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험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윤리적 그리스도인들, 상식적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지 몰라요.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를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다 보면 내가 어떤 분들을 책망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도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던데 가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나름대로 받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나가면 벌써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분이 많이 나를 신뢰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가면서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살라고 던져준 말씀이었는데 듣는 대상은 좋게 들은 거예요.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전한 복음을 좋게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표현 양식이 그런 것인지 이해는 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생명 있는 예수 복음이라면 좋게 들릴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가슴을 찢어야 한 거예요. 그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를 만나고 날아오면서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칼을 째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는 일이지. 사는 일.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약 250km 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왕복 500km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뭘까? 사랑일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일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알 수 있는 최상의 도리는 뭔가? 그것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야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 먼 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리를 듣고 갔다. 혼을 흥분시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로와 평안을 선포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말씀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한약방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한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평생 안 잊혀지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맥을 딱 짚더니 뭐라고 그러냐.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대. 신분을 이제 모르니까.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밥 안 먹지요? 그러는 거야. 귀신같이 알대. 제가 주로 많이 먹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때 나보고 사장님,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것은 독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밥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 그렇구나. 달고, 짜고, 조미료 덩어리, 자극적인, 입이 맛있어야 되니까. 뭐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걸 먹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제대로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먹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은 그만큼 맛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밥이 나를 살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먹는다고 칠 때 무엇을 먹느냐? 혼이 먹는 건 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반응하는 말씀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시죠? 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장황하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혼합주의, 막 뒤섞여 있는 진리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이런 심각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슬람에서 개종한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슬림이 개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 핍박이 엄청나거든요. 우리처럼 뭐 손가락질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머리 깎고 집 나가라 그 정도가 아니야. 죽여버립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자기 가족이 배교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개종을 해버리면 자기 자식이라도 죽입니다.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교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슬람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근데 표현을 못해. 표현을 하면 죽게 되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입으로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요새 이슈예요. 이만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일부는 그 믿음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서 말하시는 바 이 땅의 모든 건 윤리적이에요. 윤리가 최고봉입니다.
덕.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비, 덕, 인,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특징으로 말할 때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다. 그러나 그건 50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에 무조건 예수라고 답을 못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윤리와 도덕과 사랑을 뛰어넘는 어떠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나 아비를 버렸어요. 아비를 버렸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러니까 내가 예수합니다. 저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비를 버렸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영국의 선교학자 맥스 윌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발을 겸손하게 벗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신발을 벗는 행위라는 것은 추가로 이제 다음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나님 무소부재하니까. 북한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압니까? 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즉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이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삼신할매라는 게 있었어. 신입니다. 귀신. 자식을 준다는 삼신할매. 자식은 누가 줘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고 써 있잖아요. 태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걸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왔더니 우리 조상들은 삼신할매가 자식을 준다고 믿고 있었어. 근데 이분의 이론, 맥스 윌런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부르기를 삼신할매라고 부른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이것을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직 예수 신앙은 허물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시대에 가장 성자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김요석 목사님. 그분을 아는 분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게 살아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다 말로 못해.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들은. 근데 이분이 자신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의 강사로 썼어. 첫날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듣고 이분의 강의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당돌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근데 이분이 답을 못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했는데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기억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그날로 학교를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간 곳이 어디냐? 영어라는 나환자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 문드러진
나환자의 손가락이 다 빠져버리고 눈알이 빠져버리고 코가 뭉그러진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구나. 그 주님 만났다고 자기는 이제 인정해. 그리고 이제 중국에까지 가거든요. 나환자를 섬기러.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분이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갈 때,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럼 누구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 저도 대충 누군지는 짐작할 것 같아. 책도 내고 유명한 그 당대의 80년대 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강당 큰 데서 수백 명이 이제 수강을 한 거예요. 이분 강의를 들으려고.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근데 첫날 강의를 할 때 이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수백 명의 신학생들에게 이 책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그랬어요. 이 책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김여성 목사님은 지체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자기 환자밖에 없더래. 손든 사람이 자기 환자예요. 그랬더니 저명한 교수가 허허 웃으면서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한국은 아직 신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 그 생각이 바꿔지게 될 것이요. 그랬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숙사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와 한 방을 쓰고 있는 독일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독일어가 혹시 부족해서 잘못 알아들었는가 하고 그 교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 독일 친구가 역으로 질문을 했어.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뭐하러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독일 친구한테 물었더니 이 독일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직업이 좋지 않냐? 독일은요 국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면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공무원입니다. 직업이 좋지 않냐? 안정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 같지요. 이런 흐름들이 점점 사탄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하여 계속 공격을 해서 이 땅의 강단이, 이 땅의 성도들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그때 말할 때가 1980년대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100% 더 나빠졌습니다. 영적 환경이 더 나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들은 놀랄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이러냐고. 왜 니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흘렀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 됐을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 흐름 속에 서서히 타협하고 변해가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신앙 체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너져요. 그래도 타협해. 그래도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와.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과 공격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 여러분은 듣는 자고 저는 전하는 자인데, 메신저인데, 전하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듣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돼. 서로 잘 맞아야 돼. 교사는 학생을 잘 만나야 돼. 석도를 만나면 필요가 없어. 물론 석도도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고. 돌에다가 새겨버리면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 근데 새기기가 어려워. 학생은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자, 강단은 청중을 잘 만나야 하고 청중은 강단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어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뭐 당연한 이야기.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근데 이 전제로 듣는다 할 때 복음을 듣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고 할 걸 전제할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지를 않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뭐 셀 모임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반드시 필연적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은 일어나질 않아. 세상적 교양과 세상적 지식은 쌓여가는데 구원은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학문이 많고 유명세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느 날 구도자 예배 전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구도자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좀 한벌 꺾었는데 한때 열린 예배라는 게 막 유행처럼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 즉 새신자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교회 문턱이 높고 딱딱하고 설교는 지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깨자. 그래야 새신자가 부담 없이 교회를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복장부터 바꿔라. 가운 입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넥타이도 매지 말아라. 좀 편안하게 와서 숨통 좀 트이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꼭 설교하지 말아라.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교회가 교회 냄새 나지 않도록 예배가 예배답지 않도록 예배 아닌 것처럼 해서 예배를 드려라. 설교가 아닌 것처럼 설교해라. 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이제 열린 예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라고 그랬어요. 구도자 예배. 그런 예배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과 존 메가더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대화가 잘 안 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 그분한테 만약에 당신네 교회에 구도자 예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당신 교회에 어떠한 죄인이 들어왔다면 세상에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면 그리고 그걸 알게 됐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나는 사랑으로 그를 계속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교회와 우리 교회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 그 죄를 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복음의 능력. 거품을 빼십시오. 우리는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의 소리를 들으러 왔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은, 죄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들어야 삽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말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다른 어떤 철학으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어떤 전도자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무척이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낙심이 왔어요. 그 전날 잊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어. 전철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도 전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환상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겉으로 그렇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어제 자기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핍박과 조롱을 하고 욕을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다시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그 영혼은 울부짖고 있더래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울었대. 펑펑 울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다. 저 영혼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살려달라고. 이게 영적 실존입니다. 영적 실체야. 대단한 부자, 재벌, 명예, 권세를 한 몸에 쥐고 거드름 피우고 있는 그분들 걸어다니지 모르나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뜯어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좋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다 나은 정서를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만을 구하러 온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새로움. 야, 뭘 맨날 그렇게 쥐야장창 설계자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건드리는 게 뭐냐면 매력적이어라. 좀 멋있게, 좀 맛있게 말씀을 먹일 수 없냐? 또 그 소리 할래?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버리고 오직 한 분만을 듣고 한 분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혈압약 한 10년, 20년씩 먹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 혈압약 똑같은 약입니다. 근데 그걸 먹어야 하루의 혈압을 늦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예수 오늘 또 먹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먹은 그 예수 이번 주에 또 예수 먹는 거예요. 오래 전했던 그 예수 나는 또다시 전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 바울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직 두 가지만 알리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께서 못 박아 죽으신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왜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자꾸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작정해야 할 만큼 이게 중차대한 유혹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것을 알고 싶어. 다른 걸 먹고 싶어. 다른 걸 말하고 싶어. 그 유혹을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이기고 떨쳐내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우리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알려고 그래. 뭐 없냐는 거야. 뭐가 있어? 예수밖에 뭐가 있어? 뭐 여기는 뭐 없네? 없어. 우리는 없어. 목사님 뭐 좀 뭐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바울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누르고 감추고 꺾이면서 오직 하나만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몰라서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단순해서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 바울, 그것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해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면, 제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쉽고도 어렵지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평생 전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한 사람만이 전부를 팔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집도 팔고 자기 세간도 팔고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뭐냐? 발견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 예수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 우리 평생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 들어왔어요. 뭔만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오직 하나만 남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설교자가 수십 년 설교해요. 뭐 창세기 강해, 출애굽기 강해, 레위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온갖 이것도 자료를 갖다가 저것도 자료를 갖다가 신학 공부했던 거 7년 뭐 박사, 석사까지 막 10몇 년씩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가 빠졌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 여수 애양원에 가면 아시죠?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가이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그걸 사명을 알고 계시더라고. 흔히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 딱 그래요. 나와 자를 사랑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도저히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 순교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분이 사랑이야.
근데 그분이 쓴 시를 내가 보니까 그분은 예수더라고, 핵심이.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그분이 남긴 시가 뭐냐면 예수 중독자라는 시예요. 예수 중독자.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하여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하여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예수 중독자. 술에 중독되면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은 죽어요, 술 안 먹으면. 아편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라도 아편을 안 맞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 중독자여야 돼. 하루라도 예수를 안 찾으면 못 사는 거야. 하루라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예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한 번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코로나를 보지 마세요. 교회를 보지 마세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예수를 보라. 무지하다고 해도 좋고, 고집이 세다 해도 좋고, 꽉 막혔다 해도 좋고, 말이 안 통한다 해도 상관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고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께 중독되게 하소서. 단 하루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주시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들어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